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시고 특별히 이번 2주째 되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얼마나 예배받기를 원하시는지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늘 하던 것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기는 것 같지만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고 새로운 기대를 하게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한 주간을 이렇게 더 가게 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를 좀 더 돌아보게 됩니다. 늘 내가 계획했던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를 오히려 계속해서 깨어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특세하시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어제는 그저께 6월절 이야기부터 어제는 무교절 이야기로, 오늘은 그들이 실제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6월절에 그 음식을 먹고 이제 떠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10번째 재앙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입니다. 먼저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치셨습니다. 장자, 전통사회에서는 장자가 참 중요하죠.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장자에 대한 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전에는 이제 장자가 부모님을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유산을 받아도 배를 받고 이런 특권이 있었지만 책임도 있었고요. 지금은 장자에 대한 특별한 그런 특권이나 권리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회는 철저하게 장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바로가 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각 가정마다 장자가 그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 아래에 차자가 있고, 이게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피라미드 구조처럼. 그리고 내려가면 마지막에는 노예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가 장자로부터 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위계 수직적인 사회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애굽 사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회의 근간을 흔드십니다. 이들은 장자가 결국은 힘의 가장 중심에 있고, 이 장자를 통해서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치시는데,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것처럼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회 전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데 모든 처음 난 것, 그러면서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거기에 흥미로운 표현이 붙어져 있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장자도 죽임을 당했고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다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장자를 치시며,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바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차 올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죽이셨고, 그러므로 그들이 붙잡고 있는 기득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구조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붕괴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회 구조 전반에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집은 아들이 없는 집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집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도 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0절에 보면 그 밤에 바로부터 모든 신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울부짖음이 부르짖음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가축이라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에 생명을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이 당시 애굽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가고 스스로 자기의 문명을 만들어가는 이 애굽 문명 아닙니까?
이 애굽 문명, 인간의 문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 문명은 계속해서 많은 신들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예배했습니다. 나일강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농사의 근원이었죠. 아주 그래서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은 바로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는 나일의 신을 피로 바꾸시고 그곳에서 개구리가 나오고 파리가 등장하고 이가 들끓고 메뚜기가 생겨나고 그들이 믿는 태양신이 아니라 어둠 흑암이 찾아오고 하나님은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우상들이 얼마나 덧없음을, 얼마나 무기력함을, 그들이 믿고 있는 사회 체계라고 하는 것이, 사회 구조,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임을, 취약한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그들의 왕이며 신인 바로의 아들을 치시며 권력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대시며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바로도 아니며 우상도 아니며 사람도 아니며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며 주 중의 주시며 그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바로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장자의 죽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반대 사이드를 볼 수 있게끔 합니다. 자, 애굽 사회는 장자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장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장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삭은 장자일까요? 이삭에게도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죠. 이삭도 장자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의 형은 에서입니다. 에서가 장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장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요셉, 장자가 아닙니다. 그는 뒤쪽에 있는 11번째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장자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장자가 당시에 그렇게 세상이 당연시 여겼던, 사람들은 장자면 당연히 복을 받고 장자는 당연히 권리를 갖고 장자인 것이 기득권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실 때에 전혀 장자가 아닌 사람들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버지의 본토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장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이스마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같이 모리아산으로 나아갔던 바로 그 어린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지만 장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팥죽 한 그릇에, 붉은 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속이는 자 같고 별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애썼던 야곱을 선택하시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어진 사회 체계 안에서 그 기득권 안에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가정에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기도 아니고 우리의 태어날 때 그때의 권리가 아니라 육체적인 태어남으로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새로 태어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날 때 어쩌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태어날 때에 그렇게 믿음이 뭔지도 몰랐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어떠한 장면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하여 나는 다시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유월절 사건이 내 인생에 벌어지게 되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관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집에 이제 문설주와 인방에 새겨지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하여 이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미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자가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것들은 죽음을 맛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당시의 노예였던,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권력의 덧없음을. 우리는 권력지향적인, 명예지향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권력이 덧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권력을 뒤엎을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또한 여러 가지 권력들이 얼마나 덧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일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갖게 된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워하더군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민족에 있는 장자를 다 죽여도 되는 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지키는 예식 가운데 들어있는 한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 많은 기도문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포도주를 붓는 이와 같은 예식을 유월절 예배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재앙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 포도주를 조금씩 쏟습니다. 조금씩. 그러면서 그들이 10번째 재앙에 애굽의 장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해주면서 포도주를 붓습니다. 애도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에 죽은 이 장자들에 대한 애도가 유월절 예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15 광복을 맞이했어요.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터져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핵폭탄이 떨어진 게 우리한테 통쾌하죠. 여러분,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는 핵폭탄에 대하여 그 떨어진 것을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가해자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참 감사하지만 핵폭탄이 떨어져서 거기도 군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죽었거든요. 그들이 죽은 것에 대하여 애도할 수 있는 상당히 성숙한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블랙과 화이트, 이원론적인 생각들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때에는 이스라엘 쪽으로 읽어요. 저 때는 또 애굽 쪽으로 붙고, 다 자기 좋은 쪽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 내가 복음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복음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애굽에게 경고하셨어요. 9번이나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9번 동안 경고했지만 듣지 않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그런 거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과학적인 것으로 설명하죠. 그럴 수 있죠. 허리케인이 일어날 수 있고, 태풍이 일어날 수 있고,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이제 모더니즘,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과학인 거예요. 인간의 생명도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인 거예요. 진화론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자리는 과학에 없습니다. 요즘 그 장관을 뽑는데 창조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계관의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흑암 속에서 흑암조차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이 사람은 과연 공부를 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과학을 아는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운운하면 그냥 교회 안에서나 성경을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점점 근대화 이후에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죠. 미국에서도 공교육에서도 성경을 말할 수 있었던 미국 사회가 지금은 공교육에서 이야기 못 하거든요. 십계명 이런 이야기 하면 바로 학생들이 들어가거든요. 고발하거든요. 종교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종교를 가르쳐서 어린 아이들에게 세뇌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많은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으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세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고 종교는 커서 나이가 들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신앙은요, 통계적으로 보면 14세까지 80%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됩니다. 14세가 넘어가서 우리 나이로 15세가 넘어가서 신앙을 갖게 될 확률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복음을 듣는 것이 사람을 세뇌시키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러면 중립적으로 잘 클까요? 그럼 아이들은 아무것도 미디어도 보지 말고 만화 영화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만화 영화에 얼마나 가치관이 들어있는데요. 세상의 가르침도 중립적인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향에 세뇌시키지 말라는 거죠.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하나의 이념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념 교육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더 무서운 물질적인 이념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진화론적인 이념을 가리키고 있고, 진화론이라고 해서 전부 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이렇게 가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권력에 관하여 허무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장자들이 죽음을 당한 이후에 모세와 바로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31절에 가시면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우리 가서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거든요. 31절 하반부를 보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이제 모세가 처음부터 했던 이야기거든요. 우리 3일 동안만, 사흘길만 저기 광야에 가서 예배하고 해주세요. 그걸 못하게 한 거거든요. 3일 동안 쉬면 안 되니까. 3일 동안 예배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던 바로가 이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예배해라. 바로의 입에서 여호와란 말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무서우니까 그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긴 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믿지 않지만, 여러분이 혹시 잘 믿는 친척이면 우리 수험생인 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같이 좀 기도해줘, 그렇게 부탁 안 하던가요?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와서 우리 애가 지금 아픈데 나는 기도 못하지만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바로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제 그가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이야기가 나와요. 심지어 무슨 이야기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축복이란 단어를 씁니다. 언제부터 바로가 이렇게 크리스찬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바로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됐어요? 여호와를 섬겨라, 나를 축복해달라. 우리가 쓰는 표현을 바로도 사용합니다.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창세기 47장에 가면 그 이스라엘이 기근 때문에 이 애굽으로 이민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를 야곱이 만나요.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서 바로를 만나고 대화가 끝난 이후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축복하셨어요. 애굽이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요셉 덕분에 잘 살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민 와서 애굽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 웃긴 것은요, 이 이민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 이 자민족 중심에는 보통 백성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위에 권력자들은 이념을 잘 사용합니다. 민족주의라는 이름을 참 잘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가 되면 사람들을 뭉치게 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요셉도 사라졌고 사람들 기억도 잘 못해요. 그때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민족주의의 깃발을 내걸면 되거든요. 저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의 먹을 걸 뺏어간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다가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어요. 힘들어요. 아,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민족도 아닌데 먹을 걸 뺏어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가 일어나는 거죠. 당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쟤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남자애들 다 죽여라. 이제 인종 말살 정책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자나 다른 사람들은 노동력이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놔두고 이제 산하를 제한하면서 아이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벌써 이 3500년 전에 인구 말살, 인종 말살을 경험합니다. 그로부터 3500년 정도 지나고 3400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또 한 번 인종 말살을 경험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있었던 인종 말살, 그들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그 스토리가 또 펼쳐져요. 똑같은 방식으로 독일과 이 유럽 쪽에 세계 대공황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경제가 대공황을 경험합니다. 1920년대 대공황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직장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고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요. 우리도 지금 막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자, 아우성을 칠 때에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권력을 갖기 좋은 방법은 사람들 모으는 건데, 쟤들이 우리 걸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민자들은 열심히 살아요. 왜냐하면 기득권이 없으니까,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고 별로 방법이 없으니까 이민을 간 사람들은 보통 열심히 삽니다. 미국에 가면 한국의 이민자들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제가 이민교회에 있으면서 야, 이렇게 열심히 사네,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 7일을 근무해요. 악으로. 나는 배우지 못했지만 나는 지금 이곳에 와서 우리 아이를 내가 하는 노동을 시키지 않겠다는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죠. 저 이민 온 애들이 우리 걸 다 빼앗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맞네?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거예요. 미국 사회도 백인 우월주의가 일어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복잡해지면 반드시 인종, 민족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나치가 소수당이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당시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이 당을 키워가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반유대주의를 표방합니다. 저 애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을 말살하기 위한 전략이
뒤에 회의에서 다 진행이 된 거예요. 600만이 죽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5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년도 안 된 이야기예요. 그것이 그들의 고통이에요. 눈물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걸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죠. 이제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와서 노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조금 지나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분명히 누가 일어나서 경제적인 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똘똘 뭉치자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반인권적이고 반인류적인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회학적으로 늘 그렇게, 정치학적으로 늘 발생되는 이야기 일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권력을 내려놓게 하시고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받아놓고서 이제는 축복을 저주로 바꾼 애굽 사람들, 필요할 때는 사용해놓고 이제는 딱 쳐버리는 이런 느낌의 상황 속에서, 자, 이제 그들을 빨리 가라고 합니다. 그때는 가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33절에 가면요, 재촉했어요. 속히 보내려고 다 가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34절입니다. 34절에 가면, 우리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제 우리 무교병에 관한 이야기 했죠. 빵을 구울 시간이 없어요. 이스트를 넣어서, 베이킹소다를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어깨에 싸서 갑니다. 어깨에 메고. 어떤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맨,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가는데 너무나 담백한, 거품은 하나도 없고 부풀지도 않은 밀가루에 물만 들어간 그 반죽을 담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갑니다. 가서 이제 구워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지금 단순하게 가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제 부풀지 않은 그리스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이 담백하고 순수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무교병, 진실하시고 순전하신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다 애쓰잖아요. 장자든 무엇이든 어떤 권력, 이 구조 안에서 나름대로 애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우리가 어깨에 짊어져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교병이다. 우리가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은 세상에 많은 향신료가 들어가고 맛을 낸 것이 아니라 이 담백한 우리 주님을 담아서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볍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입고 다 짊어지고 가는데 힘이 들죠. 유대인들이 이제 수용소에 모이라고 할 때 가방 50kg짜리 2개씩 들게, 거기에다가 뭐 넣을 거 다 넣잖아요. 못 가져가요. 결국은 다 버립니다. 가져갈 게 없어요.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죠. 많이 가지고 있지만 떠날 때는 가져갈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제 겨우 먹을 것 싸질머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며 마지막 35절, 36절 말씀, 여기도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5, 3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면서 자기들을 다스렸던 주인들 아닙니까?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 좀 뭐 좀 주세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달라고 해요. 아니, 노예가 와서 달라고 해요. 당당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겁나지 않습니다. 가서 달라고 해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다 줘요. 이걸 짊어지고 이제 싸질머지고 여기는 들고 은금 패물을 가지고 가는데, 은금 패물은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일부는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 만들 때 써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또 황금 송아지 만드는 데 쓸 수 있어요. 일부는 거기에 사용돼요. 하지만 일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이 본문을 읽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에 가지고 간 은금과 패물과 옷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출애굽기 36장 5절입니다. (137페이지) 36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성소를 지으려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져온 것이 충분히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소를 짓는데 부족하지 않아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건축 별거 아닌데, 이거 천막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만 가져오십시오.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오늘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무교병, 많은 것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함을, 오늘 내 삶 속에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면 넉넉함을, 부족하지 않음을, 오병이어 가운데 12광주리가 남는 것처럼, 4,000명을 먹이신 가운데 7개의 광주리가 남는 것처럼 이들이 가져온 모든 것들이 넉넉하여 부족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져도 부족한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출애굽을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순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많은 것들, 세상 것보다는 내 어깨에 무교병, 우리 주님을 짊어지고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